네, 우리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버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월 다섯째 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1월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다들 김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살면서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디 신앙적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이 생이 아니라 다른 생, 내세와 영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여서가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고은정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하루 한 줄 마음의 산책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짧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들어보셨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결국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그 에세이 속에 써놓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숲도 그냥 좋은 숲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좋은 나무들이 하나씩 심겨져서 모여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쭉 빙둘러서 좋은 숲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좋은 합창도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여러 좋은 목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합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도요, 갑자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이 좋은 생각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은 신앙, 모범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내가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모습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예를 들어 좋은 기도의 모습이 모이고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모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노력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습을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좋은 성도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관련한 기록들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태초의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이 땅에 먼저 와서 예비했던 요한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1장에 나오고,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선포를 하는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29절 보여주세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통한 구원,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요한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으로 나타날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역이 12제자를 택하시는 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 지점에 또 누가 만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러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찾았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 참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현재 스승은 요한이잖아요. 현재 스승인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승을 떠나는 제자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스승의 모습, 좀 뉘앙스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원어 성경과 다른 성경을 교차로 살펴보니까 여기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나왔어요. 요한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마자 두 제자가 요한은 딱지 저르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한의 말이 나오고, 그 요한의 말의 결과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나오는, 요한 스스로가
자신의 지자 2명을 예수님께로 인계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따랐잖아 나를. 그런데 저기 봐라, 저기 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요한이 말씀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2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안드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할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드레가 예수를 쫓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스승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저 예수를 따라라 라고 해서 쫓았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인데 메시아가 예수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구원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구원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괜히 스승이 쫓아라 해서 쫓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니까 예수께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전도서 시절까지 합하면은 딱 세어보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동부중앙제일교회에서 교육 전도사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한 30년을 제가 전도사 목사로 목회를 한 거예요. 많이 했죠, 저도요. 그런데 이 많은 성도를 만났고 그들과 얘기해 보면서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제가 깜놀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래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축복. 좀 축복받아보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 3위가 뭘까요? 건강이에요. 살다가 병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정작 무엇이 순위에 없어요? 구원이 순위에 없었다라는 것. 심지어는요, 결혼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라는 의견도 순위에 있었거든요. 교회 젊은 여자 남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신실한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려고 좋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보려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뭔가 이상한 사건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권사님이 끼어있고 집사님이 끼어있고 장로가 끼어있고, 요새는 목사님들도 범죄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적이 달라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목표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귀에 들릴까요? 좋은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저 생활이 나아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활이 안정되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함을 얻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관에 내가 들어오고 예수의 비치시는 빛 안에 내가 들어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 삶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하고 목표와 목적 이것이 바로 서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 예수를 쫓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스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목표였고 구원이 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를 쫓을 수가 있었다는 구원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계속 예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실제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할 때까지 예수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할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배하는 곳에 길이 있다라니까 뭐 드려요? 예를 드리고,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다라니까 기도에 힘쓰고,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니까 전도의 열의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가 예수를 쫓은 다음에 곧바로 하는 일이 형제를 전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헬라 사람들도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어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인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물건도 연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잖아요. 원래는 하나가의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예수께로 가져와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 연결된 이 도시락,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연결하니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예수께로 연결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예수께로 연결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로 연결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아끼시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 구원과 능력이 다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께만 가면 다 해결되니까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평생 뭐 걱정 안 하는 것, 돈 걱정 안 하고 밥 걱정 안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내 자식만큼은 나이 가난 물려주기 싫으니까 돈을 목표로 삼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되는 일에는요, 수단과 방법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매진했어요. 그러다가 한 60세, 70세 되다 보니까요, 꿈을 이룬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꿈은 이루었지만 너무 달리다 보니까 뭐해요? 과로해서요, 벌어버린 거 참 얼마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자식에게 다 물려주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연히 이 젊은 시절에 돈 버는 것밖에 한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눈을 딱 감았다가 눈을 딱 뻗어보니까 어디야? 불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참 지옥에서 고통받는데요, 누가 옆에 뚝 떨어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도 옆에 저러실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이가 없던지 아들에게 고통받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이놈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야 이게 뭐가 좋다고 이 지옥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아버지, 돈 버시는 시간에 자식 교육도 좀 잘 시키지. 내가 맨날 아버지께 보고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쫓아오는 것이지. 본 것이 그거니 자식들도 그대로 따라 했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은 보는 만큼 성장하고 보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 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지 않았고 그 옆에서 구원과 관련된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각종 능력 나타나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안드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능력 베풀어지는 자리에 같이 협력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광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바라보았던 구원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만큼 얻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신 그것을 오늘 반드시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